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오늘 아침에 외국 영상에 올라온 사진들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구름에서 마치 밧줄이 내려온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이와 관련된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비전에 대해서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고 오늘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에서 갑자기 밧줄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들이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내려오더니 이 땅에 있던 신부들을 이 밧줄들이 칭칭 감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예레미야에 쓰여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보고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 쓰여있는 말씀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확증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예레미야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그 확증을 받았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그 이름들을 제가 기억하려고 이렇게 암기하려고 외우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이 오늘 외국 채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와 똑같은 장면을 몇 달 전에 비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전을 보았을 때는 이 비전들이 그 예레미야 말씀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 쓰여있던 그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마 그 비전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두근거리고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비전들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과 비전이 너무나도 비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그 비전들과 말씀들을 이 원수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혼자서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들의 이 중보의 힘으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신부들이 이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 군사들을 위해서 중보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자신의 그 동역자들 그 2명과 함께 이 셋이서 이 산에 올라가서 이 검을 들고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졌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이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 신부 군대가 아말렉이라는 이 적과 싸우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과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들과 기도의 손을 들고 이 중보 기도로 싸우는 모세와 같은 이 군사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로 불러주시고 신부 군대로 하나 되어서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에서 밧줄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들이 땅에 있던 신부들을 칭칭 감아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동일한 사진들이 외국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놀라운 징조들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전을 주셔서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확증을 받았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비전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니라.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쯤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줄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를 이 밧줄로 끌어서 올리는 이 장면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보였는데 그 구름에서 갑자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밧줄이 내려오더니 그 밧줄들이 땅에 있던 신부들 몸을 칭칭 감아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보고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쓰여있는 이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확증을 그렇게 몇 달 전에 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비전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정말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근대는 가슴을 제가 이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8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배도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계속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의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재난을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그 당시에 그 고관들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 왕은 당신들의 이 청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당신들 손에 맡긴다는 그러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쳤는데, 오직 예레미야만 그에 대해서 반하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배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줄곧 외쳤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는데, 이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실대로 전했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때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미움받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실대로 전할 때 그들은 요셉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미움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에벤멜렉이라는 이 왕의 내시가 이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성에 떡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왕이 그러면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30이라는 숫자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30에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는 이 사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올리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로 살펴보면 이 끌어낸다라는 이 구절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리프트에는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다.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린지라.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린지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끌어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끌어내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끌어올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 그 이유는 영어로 봤을 때 리프트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이 줄을 보내서 이 줄로 예레미야를 위로 끌어올린 사건,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구름에서 밧줄 같은 것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레미야처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는 신부들을 이 땅에서 끌어올리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예수와께서 구름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이 그 하늘에 찍혀서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마태복음이라든지 신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구절을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외국 하늘에 이 토론토 하늘에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서 밧줄이 내려온 듯한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도 휴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휴거되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밧줄같이 생긴 이 회오리 바람을 보여주신 이유도 이 밧줄 같은 회오리 바람으로 칭칭 감아서 신부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에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려서 살리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신부들을 이 땅에서 예레미야처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부들은 요셉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요셉 같은 신부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신부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이긴 엘리야와 같은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하늘에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에서 갑자기 밧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밧줄들이 땅에 있던 그 몇 명의 신부들을 칭칭 감아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비전에 대해서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관련된 말씀,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만물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 휴거가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